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아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이는 현상만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은 4차원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인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와 같이 4차원의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서로 혼돈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속하는 사탄이 교만하여져서 온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사탄의 이와 같은 반역으로 온 우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사탄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 14장 15절에서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혼돈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혼돈이에요. 지금 한국에는 가치의 혼돈. 사는 것은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가치들을 이뤄서 혼돈하게, 가장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정의도 혼돈하게 되어져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선동하지요. 이 사회도 사탄의 영을 받은 이들이 선동하여 우리의 가치를 혼돈시키고 있어서, 자, 혼돈하다는 것이 뭐예요? 분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파괴하려고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죄한 사탄에게는 심판을, 사탄의 미혹으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바로 그들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이를 원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아비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 아비 계열로 남성 주체로 오다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구주다,
또한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대표 한 사람 아담이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 일 중에는 예외 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이다?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순종을 근거로 교제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앗아간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16절에 주셨으니란 말씀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세기,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월절 전날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온전한 6월절 양으로서의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선언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속죄제사의 초점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 곧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는 장막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왕 같은 대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만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항상 심판성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시고 9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또 12장 48절에서는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신앙자와 불신자,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로 자기 스스로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이가 곧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즉 아담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6절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24절, 26절, 28절에서 계속이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자로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 효과를 생명력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공고백과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죽음 이후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지금 앞당겨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인간의 운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벌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매일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